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 다음 이제 12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게 됐죠. 그 잔치를 통해서 그 이제 그 쭉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12장에서 네 가지의 그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말씀하셨어요. 다 같은 그 잔치 자리에서 신앙의 모습은 신앙의 사람들이 네 가지로 쫙 나타나는 것을 12장 1절로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의 그 가정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태, 가룟 유다의 상태, 또 그 나사로 살린 그 뭐 기적이지요. 그래도 그 집이 잔치하는데 와서 살린 나사로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의 상태, 대제사장의 그 신앙의 상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귀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이러한 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참 놀라운 은혜지요. 첫째,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태, 큰 훌륭한 그런 가문, 그런 인격자들도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뭐 제사장, 서기관, 또 그 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기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도 못한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 그 11장에도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연락을 했는데 퍼뜩 와주셔야지. 예루살렘 성전에 전도하러 오셔가지고 전도하시고 또 이제 시기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와서 쉬어 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예수님한테 사람 보냈는데 세상에 와주지도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 그때 하시는 말이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참 귀한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서 죽은이 나흘이 되었을 때 비로소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는 권능을 행하시잖아요. 죽은 후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 한마디 원망 없이 나 같으면 쫓아내버리실지도 몰라요. 평소에는 와도 식사하시고 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못 본 채 하시고 이제 와서 뭐하러 왔습니까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도 있을 터인데 원망하지 아니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원망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잖아요. 나에게 크고 작은 모든 것이 이 많은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 허락하에서 오는 거예요. 욥기에서 마귀가 와서 전부 다 하나님 허락하에서 욥을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간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다 아신다. 그럼 주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남편, 신랑, 친구, 구주, 이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시편 18편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방패도 되시고 산성도 되시고 반석도 되시고 또 한 7, 8가지로 쭉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그런 하나님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다 염려를 맡겨라. 다 염려를 맡겨라. 그러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너희에게서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이 다 더해주신다. 다 더해주신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항상 책임질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이제 그 늦게 와 주셨지만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잔치를 베푸는 그 은혜, 잔치를 베푸는 은혜. 그리고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버린 은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을 향한 그 충성스러운 모습, 봉사하는 생활, 영적으로 감사가 없으면은 이런 잔치하고 향유를 쏟아붓고 하는 이런 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영적으로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잘것없는 고아 3남매가 사는 그 가정이었지만은 주님을 향한 그 은혜, 그 열심, 충성 봉사는 최고다. 최고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우리의 4절로 6절 말씀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기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 가룟 유다의 상태는 300데나리온의 가치였잖아요. 3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301분. 공휴일 빼고 그러면은 1년치 품삯이잖아요. 1년치 품삯. 여러분, 그 마리아가 1년치 품삯을 모아놓은 것을 예수님에게 꽉 쏟아버렸어요. 1년치 품삯. 여러분, 우리나라 연봉이 초봉도 3, 4천만 원 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연봉이 평균 연봉 1억, 억 하잖아요. 그런 적게 잡아도 한 5천만 원씩 되는 이
정도를 갖다 예수님께 쏟아 부어버렸어요.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막 그냥 부어버렸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이웃돕게 해야지. 이걸 예수님에 쏟아 부어버리면 되느냐고 말이야. 정당하고 당당한 옳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나타난 말씀에 보면은 실상은 슬금슬금 훔쳐가는 도적이라고 했잖아요. 도적.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물질에 애착심이 많아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것만 해도 됐긴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먹고 마시는 거 다 해결해 주셨을 것인데 거기서 더 또 욕심 그래서 슬금슬금 그걸 훔치는 그런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상태. 여러분 그 가룟 유다의 욕심 때문에 참 얼마나 그 예수님 따라다닌다는 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슬금슬금 훔쳐가다가 쓸데없는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지족할 줄 아는 사람 되라. 여러분 그 스바냐 1장 1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저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박국 2장 13절입니까? 헛된 불탈 것을 위해서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거 다 해결되어도 또 모아놓고 쌓아놓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막 얼마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얼마나 더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지족할 줄 아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러셨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그러니 맡기지 못하고 또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지요.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참 저는 그 성경을 통해서 잠언서 11장입니까? 헛되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움켜잡아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다네. 다른 사람을 윤택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윤택케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남 섬기라고, 남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주신 지식, 지혜, 건강, 물질, 명예, 지혜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복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위해서 다 쓰고 부족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더 많이 하라고 더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런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선한 일에 힘쓰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생명 구원을 위하여 하늘이 미랄이 되고 순교 응답받아서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런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건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거기 8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거기 신명기 15장 11절, 신명기 15장 11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객내에 내 행제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객내에 내 행제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한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될 때까지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우러져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내 객내의 이웃에게 곤란한 행제나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도우라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을 얻는 재능을 주신다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노력해도 학교에서 1장에서 불어버리고 전대에 구멍을 뚫어버린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면 아무리 움켜잡고 모아놓고 쌓아놓으려 해도 그거 어림도 없어요. 다 날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흩어내보내도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쌓아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은 정말 윤택해지고 형통해지고.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신명기 28장, 마태복음 6장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먼저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 믿음으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살아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상태, 참 옳은 말, 당연한 말같이, 아니 이것을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와 이 허비하느냐. 거기서는 예수님만 참 가룟 유다만 그걸 책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막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향해서 아니 이것을 허비하다니.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사도들 제자들이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 질 마지막 3년 정도 따라다닌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한 마리아를 향하여 허비한다고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막 책망을 하고 막. 아이 참 여러분, 허비라는 게 뭡니까? 아무런 대가가 없는 완전히 버리는 것이잖아요. 완전히 버리는 거, 허비.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헌신 봉사를 허비라고 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향한 헌신, 충성, 봉사, 허비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상급이 되고, 전부 상급이 되고,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지옥 인생을 천국 인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지옥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도 타서 소멸되어 죽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어떠고 여러분 좀 생각해 가면서 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살아가면서. 제가 요즘 성경을 좀 하나님이 읽게 하셔가지고 그리 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읽는데요. 그러니까 막 절로 설교가 막 절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설교하니까 목회가 신나게 잘 돼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어느 한 날에 가니까 딱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딱 변화되는 그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성경 읽어야 됩니다. 교인들을 같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 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 모든 성도들이 성경 읽도록 우리도 좀 그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허비한다고 책망을 했어요. 허비라는 쓸데없는데 던진다는 게 허비잖아요. 은혜 받은 역사가 없으면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 봉사, 충성이 전부 허비예요. 허비.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예배를 앞두고 기도 한 번도 전부 다 상급으로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한 것은 어느 무엇 하나 허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아이고 그리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아이고 주일마다 꼭꼭 그리 할 필요가 있나? 뭐 설금설금 좀 그리 뭐 특별히 그래서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더 열심으로 헌신 충성하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아쉽고 죄책스럽고 주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사하고 헌신 봉사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자신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생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헌신된 삶, 인색한 마음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교사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 주님을 향한 어떤 무엇이라도 허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허비라는 생각이 들면은 내 속에서 벌써 은혜가
거쳐가는구나. 은혜가 끝쳤구나. 그리 생각하고 큰일 나도 생각. 그저 막 목숨까지라도 하늘의 미랄로서 남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래서 이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참 옳은 말 같지만은 도적이었다. 참 불행하게 됐잖아요. 마지막까지 따라와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은혜 시대 대표자들이, 선구자들이 12사도가 되었는데 다 같이 끝까지 따와가지고 주님께서 차라리 낮에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이 가룟 유다보다도 12사도로서 가룟 유다보다도 더 예수님을 서운하게 한 제자 베드로, 그렇게 최고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고 그 중에 두 번은 맹세하면서 모른다 하고 3번째는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베드로, 주님이 볼 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도 그 베드로는 꽃기호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네가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기다. 네가 그리 큰 소리 쳐도 3번 네가 나 모른다고 도망간다. 그렇게 하네. 아닙니다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11사람, 이것들은 말이야, 이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해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다 큰 소리 치고 예수님께서 너 도망간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도 부정하면서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 회개해서 최고의 사도가 됐잖아요.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살아가면서 많고 적은 차이일 뿐이지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회개하면은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신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 양심이 깨어 있으면은 제가 뭔가를 잘 분별해서 그때 적각 회개를 해야 돼요. 그 회개가 차츰 미뤄지면은 그게 자꾸 쌓이면은 점점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가 분별이 안 되져요.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고 회개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멀리 가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구경하려고 모였던 무리의 그 모습, 상태.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베푸시고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이적과 권능 기적을 베풀 때는 사람이 모여들고 막 병 고치려고 막 용신할 수 없도록 사람이 꽉 모여가지고 막 세상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표적 증거를 통해서는 그랬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증거될 때는 오히려 이해를 못하고 이거 우리는 그 모르겠는데 하면서 물러가고 도망가고, 결국 나중에는 내는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로마 저것들 다 죽여서 죽여버리고 이제 우리 메시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주께서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 날이 있을 거야. 그 이스라엘 회복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이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좀 기다려집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신랑, 우리 신부로서 좀 기다려집니까? 아직은 신부 자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은 신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신부 단장하라고 지금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신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그 신부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신랑이 속히 오셔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신랑 신부 혼인잔치, 천년왕국이 혼인잔치입니다. 1000년 동안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 재림하시는 예수님 예언의 등불을 들고 그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가는 곳이 천당이다,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 실상은 예수님 영접해서 가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 아니고 천년왕국의 천국이잖아요. 천년왕국. 그리고 우리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 오늘날 장사 지낼 때에 뭐 천당 갔다 천국 갔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 또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막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의 천국.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한편 강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지금 사람이 죽으면은 가는 곳이 낙원. 바로 그 낙원이에요. 낙원도 이제 하나님 나라니까 천국이지. 엄격히 말하면은 낙원에서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할 때까지 낙원에서 머무는 곳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옥으로 가서 마지막 부활 때까지 또 그것도 불못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이 마태복음 25장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천년왕국의 1000년 혼인잔치,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천국이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진짜 천국은 계시록 21장, 계시록 20장 7절에서 천년이 참회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천년이 참회,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서 20장 1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고 둘째 부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2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열려지더라. 할렐루야.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영원한 천국.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기 구경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막 할렐루야. 그런데 왕으로서 막 이방 국가들을 쳐버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 안나스한테 가서 또 가야바에게 가서 그 예루살렘 공회의 제사장들로부터 종교적인 재판, 지가 하나님이라고 참남된 말을 했다 해도 종교적인 재판을 받고, 그래가 뭐 대제사장이 옷을 팍팍 찢으면서 그 정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증언을 해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있다가 네가 정말 젖는 자의 아들이냐? 그리 물으니까, 그래 맞다, 네가 말했다. 내가 이제 너희 보는 가운데서 내가 올리고 가도 보좌 우편에 있다가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재림까지 쫙 증거를 하니까 가야바가 막 자기 옷을 박박 찢고 더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사행 하면서 막 베드로한테, 참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보내가지고, 빌라도는 또 몇 번 요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왜 사형에 넘겨줬느냐, 총독의 그 건세로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몇 번이나 와서,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죽일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당신이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충신이 아니면 역적이지.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가 왕인데 또 자기를 왕이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고 막 빌라도 겁이 날만도 하지. 알았다 그러면 너희가 죄값을 당당하라.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예수님을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때 그 죄값으로, 그 말을 한 죄값으로 살전 2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믿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참 그때 당시에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얼마나 그 저주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임해가지고 독일 나치에게 600여 명의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멸당하고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불타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흩어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회복하는 역사, 육적 이스라엘도 회복하고 이제 앞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새 시대가 옵니다. 예. 그러므로 그 무리들이 그렇게 환영을 했는데 순식간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보고 돌변하고, 또 안나서와 가야바 제사장들로부터 재판받아가지고 끌려갈 때만 그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받고 손바닥으로 치고 갈대 지팡이 치고 희롱하고, 그 무리의 상태, 진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헷가닥 변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신 아모스 3장 말씀처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기다릴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기다릴 수 없어요. 허락받고 나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참 이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지, 제일 중요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전의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 상태, 신앙. 여러분,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본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까지 읽을까요? 나사로 가다가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참 대제사장이 자기 종교, 유대교에 대해서는 뭐 더할 수 없는 참 충성된
그 대제사장이죠. 헌신하는.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고. 때를 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려 했는데 이제는 율법 시대는 가고 짐승의 제사는 가고 완전한 어린 양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 9장 12절에 황소와 양의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완전한 제사를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짐승의 피의 제사 드릴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약해서 미혹받아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 미래에 우리가 약해서 쓰러질 것까지라도 회개하면 전부 다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게 해주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 살려가지고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많이 믿으니까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따라가게 되니까 오히려 이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근데이 나타나면 박수 쳐주고 이야 참 양심적으로 좀 그래야 됐긴데 자기 종교 교권에 딱 사로잡혀서 영안이 캄캄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같으면은 성경을 항상 성경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 그런데 영안이 열려지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은삼십에 팔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다 예언해 놨는데 예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몰라가지고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또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유대교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제 정하신 때가 되어서 민족 종교 유대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이방의 빛이 되는 종교로 발전해야 될 때가 와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재림을 앞둔 오늘의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육적 이스라엘의 종말의 역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적 이스라엘의 종말의 역사와 예표적인 역사예요. 예표적인 역사. 오늘도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의 구약시대에 성전 두 번 일어났자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이 막 다윗 왕이 금 10만 8천 달란트를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 왕이 금 세입금이 660 금 달란트 이런 엄청난 그 부유함 가운데서 국력을 총동원해서 7년 동안 지은 솔로몬 성전 확 무너졌습니다. 불살았습니다.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 가운데도 해방받고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춤추고 노래하면서 참 여러분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마음껏 찬송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북한이나 공산권 아래 예배 드릴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그런 모습과 한번 생각을 해가면서 이러한 재단이라도 감사하고 이러한 큰 표적 증거 없이 이러한 예배라도 감사하면은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주시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노? 사람도 왜 별로고, 교회도 왜 이렇노? 그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모습, 이런 정도로도 정말 마음 깊은 데서부터 세계 교회통일, 세계 통일 위하여 보배 중에 보배이신 재림하실 주님의 가단 말씀이 딱 담겨져 있는 질그릇에 담긴 재림 주님의 보배, 순금등대와 같은 복된 제단으로 세워주실 제단. 구약시대 두 번째 성전은 청년들은, 바빌론에 돌아온 청년들은 감사하고, 그 3차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은 한 5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 노인들은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두 번째 성전 짓는 이 모습을 보고 통곡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비교가 불가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20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국복음 영혼구원을 증거하는 교회와 이제 두 번째 일어날 재림을 영접하기 위하여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타내 주셨지만은 너희가 봐도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더럽게 되었다. 그렇게 멸시를 받는다고 학개대 2장과 미가서 4장에서 말씀하시고요. 또 그 종들이 이사야 41장은 지렁이 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큰 산 작은 산 개와 같이 날려버릴 수 있는 사명대로 세워주시겠다는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대제사장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 간다고 해서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무리,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성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것을 막아보려고 없애보려고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대제사장들처럼 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주신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나타내 주신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를 위하여 셈의 장막에서 딱 정하신 때가 되어서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의 말씀 해석을 나타내 주셨는데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정죄하고 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대제사장과 같은 오늘 교회 인도자들 화가 크다.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정죄하다가 불행해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 예수님을 위한 연회, 잔치와 신앙의 그 차이점, 상태, 네 가지 사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했는데 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는 충성된 주의 자녀들, 그 다음에 가룟 유다와 같이 또 구행꾼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같이 이런 사람이 되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여러분 바로 깨우침을 받고 우리가 어떤 신앙 노선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된 정인,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